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또 방금 불렀던 109장 찬양을 부르면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에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던 것 같은데 고향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었는데 그때에 성탄절 준비를 한다고 또 이제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부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배님이 한 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성탄절 준비를 이렇게 쭉 했었어요. 그러면서 109장 이 찬양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그 선배 되신 분이 아마 3학년이죠. 제가 1학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있었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것도 처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그 교회에 다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는 걔들이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한번 갔는데 그곳에서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얘도 다니는구나 저도 다니는구나 그때 참 처음에 얼굴을 봤던 것 같고 또 노래를 이제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배워봤는데 참 굉장히 신선했고 새로웠고 또 찬양 연습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참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109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어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2장 7절의 본문의 말씀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생소했었어요. 강보가 뭐지? 구유는 뭐지? 전부가 다 처음 듣는 단어였고 또 이 어투 자체가 굉장히 조금 달랐어요. 학교 교과서에 있는 일반 문학 이런 서점 소설 같은 데 나오는 어투하고 너무 달랐죠. 그리고 보통 이 책들에 보면 또 노래 이런 책들에 보면 페이지가 다 밑에 있잖아요. 밑에 이게 몇 페이지 있는데 근데 찬송가는 보면 위에 이 페이지도 아니고 몇 장이라면서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참 특이했었어요. 특이하고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는 페이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페이지마다는 안 하고 몇 장 하길래 뭐가 이런 게 있나 싶고 그런데 거기에 위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쫙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참 특이했고 교회의 어떤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고 처음 갔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르고 신선하고 일반 이런 곳하고 이 교회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참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때가 1980년도 그렇죠. 81년도니까 지금 거의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 이상이 지났죠. 그래서 그때는 처음 학생으로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또 그때에 참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송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새벽송을 불러주고 그러면 각 집마다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걸 이제 큰 보자기 들고 다니면서 그걸 이제 들고 오고 그래 와가지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또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 그러면서 선물 교환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교환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또 그 선물 교환을 또 하나씩 뽑고 그러면서 또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굉장히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참 재밌구나 참 좋은 곳이구나 하는 그런 추억들이 지금 많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태어날 그때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그 낳게 되는 것도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 그리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남편을 따라서 호적하러 가야 됐고, 호적하러 가던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그래서 원래 살던 동네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나사렛 동네였는데 남편을 따라서 호적하러 저 이스라엘 남단 최남단 지역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이었고, 그런데 그곳이 바로 다윗,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영웅 다윗이 태어난 동네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이 그대로 적중되어서 일어났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바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 명령에 의해서 가게 된 거죠. 결국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그 명령을 내린 것도, 그 명령을 안 내렸다면 안 갔겠죠.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온 로마 나라 사람들이 다 소동을 하고 자기 고향이 다 호적하러 간 거죠. 그런데 그 호적하러 가게 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참 신선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호적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이유 때문에 호적 명령을 내리겠죠. 로마의 황제는 아기 예수를 그곳에 가서 낳아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명령 내린 것은 아니겠죠. 자기 이유와 자기 목적을 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갔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베들레헴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기가 막힌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큰 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아주 손바닥만한 그러한 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갔더니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잠 잘 곳도 없고, 그러니까 여관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관마저도 다 차가지고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다 오다 보니까, 늦게 가다 보니까 방도 구하지 못하고 어려웠는데, 그만 어쩔 수 없이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들어가게 되었고, 말을 묶고 두는,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그곳에 묶고 두는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관은 방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바깥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불 들어간 곳이 이제 구유였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그 이제 구유에 뉘어야 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마구간이죠, 그렇죠?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예수님을 낳아서 그곳에 이제 넣어야 되는, 뉘게 되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깝고 또 좀 비천하고 없어 보이고 참 형편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출생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30년이 지나서 공생애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영으로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를 다스려 주시고 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단 말이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부끄럽고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고집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자냐 말이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너무나도 속되고 너무나도 더러운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러한 자 속에 들어오시지 않았냐 말이죠.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 마국간에서 또 강보에서 하여서 구유에 뉘었는데 그러한 마국간 구유보다도 더 더럽고 더 냄새나고 더 정말 차갑고 형편없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속 아니냐 말이죠. 참으로 주님 볼 때마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참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볼 때에 바로 내 자신이 가장 비천한 자 아닙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고 더럽고 부끄럽고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더 타락되고 형편없는 그러한 자가 우리 자신 아니냐 말이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장소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하고 더 형편없는 그러한 곳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곳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용기를 내고 일어나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서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종처럼 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하는 것. 2022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세모에 이 한 해의 끝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주여 가장 비천한 자에게 들어오셨네요.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자도 기억하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영혼을 넣어주셔서 그 우리의 영혼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존귀한 대상이야.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비천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보다 더 대단한 지위를 주시고 저들은 영의 상태로만 거했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진 그러한 영혼이 됐단 말이죠.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 보니 약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걸 듣지 못하고 눈 감은 소경 같고 귀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자 같은 어렵고 더 처참한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육신의 몸을 벗고 영의 옷을 입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새로운 옷을 입게 될 바로 그때는 이 육신의 몸보다도 더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옷을 입게 될 때에는 천사들과 동등한 그러한 이제 영적인 안목과 시야를 갖게 될 것이고, 천사들보다 더 대단한 그러한 지위와 이름을 갖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악에 빠지고 또 마귀에게 속고 형편없이 살아가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이 몸을 벗게 되면 얼마나 대단할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천사를 우리가 존귀하고 마귀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의 옷, 새 옷을 입게 되면요,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지내게 되면 너무너무 대단한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입에서도 말도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훈련하는 기간이다. 훈련하는 기간이다.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죄송스럽고 가장 부끄럽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상태로 보면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는 뭐냐? 바로 가장 비천한 자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인식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숙한 관계, 주님과 더 깊숙한 기도의 시간, 더 깊숙한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갈 것이며, 또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깨어있듯이 다른 성도들도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했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기도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또 가정이 힘들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안타깝고 애석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저들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